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선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과 3절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09페이지입니다. 1절, 3절, 1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3절이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11절부터입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물줄기를 따라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물줄기를 따라가라.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족보인데,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도대체? 또 장장 2장만 55절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9장까지 계속돼요. 읽다 보면 저절로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읽다가 보면 한숨이 나오죠. 모르는 이름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라면 그나마 나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 차라리 나는데 이것도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이은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에서 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족보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역대기 족보는. 그러므로 지금의 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은석이라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요즘 흔한 말로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나의 스탠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회에서 위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역대기 족보의 은혜예요. 역대기 족보의 역할이죠. 무엇입니까? 선대의 신앙 유산이 좋든지 싫든지 나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스탠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내가 좋든 내가 싫든 나의 부모로부터 내가 서 있는 교회 전통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선대의 신앙 유산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나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선대의 신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 아래에 있는 거죠. 좋은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것, 고쳐야 할 것은 수정하면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방에서 기도를 할 때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엄마한테 잘 배웠구나 그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뭘요? 그랬더니 일만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러세요.
잘 배웠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그리고 목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제가 배워온 기도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니가 기도원을 가시든 교회에 오셔서 밤을 새요. 새벽 기도까지 하고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의 간증거리가 잘 안 들려요. 왜? 우리 가정의 간증거리가 너무 리얼하고 너무 드라마틱해서 웬만한 간증이 들리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더 어릴 때는 제가 어머니 기도하시는데 예배당에 옆에서 저는 자고 어머니는 밤새서 기도하고 그런 추억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땐 답답하죠. 아니 문제를 해결해야지 뭘 자꾸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삶의 습관을 내가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판단이 돼도 기도로 점검받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로 점검받으면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누가 옆에서 와서 뭐라고 말하든 제가 수용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것일 수 있고 주변에서 볼 때 나쁜 것일 수 있죠. 고집불통으로 보이는 거죠. 이것이 선대의 신앙 유산이 좋든 싫든 나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대의 신앙 유산을 거쳐서 나에게 왔다 하는 거예요. 나의 스탠스가 정해지는 거죠. 나의 신앙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길 원할까요?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게 뭐죠?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구약, 신약 할 때 옛 언약, 새 언약. 그 핵심이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예요.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포로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이 살 길이 뭡니까? 도대체 돌아보니 옛날 그 나라가 아니에요. 다 허물어졌어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는 없어요. 성벽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어야 하고 막막합니다. 이방인들은 비웃어요. 너희 나라가 서겠느냐? 비웃어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이 그러면 살 길이 뭡니까? 그들의 살 길이 뭐예요? 역대기가 강조하는 건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붙드는 것이다. 조상 때에 그 언약을 붙들었을 때 흥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붙들자 이 말이에요. 선대의 신앙 유산을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다.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에게 주목해요. 다윗에게 주목해요. 이것을 어떻게 깨우치십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역대기 당시까지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우리의 대가 끊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증거 자료를 들이대는 거예요. 봤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증거가 뭐냐? 족보인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포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still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역대기 족보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포로 귀환 후에 백성들, 이 족보를 읽는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줄기는 세대를 걸쳐서 세대를 아우르면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사람은 그가 살았던 시대 잠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밖에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물줄기는 세대를 걸쳐서 세대를 아우르면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대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물줄기는 세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물줄기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라. 너만 손해다. 우리 조상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남은 게 뭐가 있냐? 바벨론 포로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에 맞춰가지 않아서 남은 것은 결국은 망한 거 아니냐?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다. 다윗의 그 영화는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가라. 역류하면 우리만 손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물줄기를 알아야 그 물길을 따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물줄기가 뭐예요?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죠. 그러나 더 거대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나 자신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직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있는, 내가 처한 것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 일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다시 한국 교회의 전성기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라 그러니까 묻어가요. 아유, 누군가 하겠지. 아유, 제가 할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이 할 거예요. 저 권사님이 할 거예요. 그런다고요. 다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때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내 친구,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 친구죠. 같이 자란 친구가 몇 달 전에 모임을 했는데 그래요. 나 이런 시절이 있었대요. 주님 사랑한다. 한번 무릎 꿇으면 눈물이 펑펑 나가지고 잠깐 엎드렸는데 한두 시간 지나 있더래요. 주님 하면 그냥 막 그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기도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답답하다. 근데 아주 잘 사는 아이예요.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다시 순수하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때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세파에 찌들려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 사랑을 고백하던 그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에서 과대표가 됐어요. 술과 뒷담화 중심의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대표가 되니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설득했습니다. 한번 술 없는 MT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다 미쳤다 그래. 야, 술 없이 뭐가 되냐. 그리고 단합대회 하면 좀 유흥을 좀 적당히 좀 하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향락 없는 단합대회라고 부르짖으면서 추진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들이 또 학생들도 만족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거 괜찮다. 그리고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과대표인 기간은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과에 임한 거예요. 그 청년이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켰고 그 학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한 거죠.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거대한 물줄기에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물줄기를 올라타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내가 처한 곳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내가 썩어지는 미랄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 삶에서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